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배웠었던 그 사랑만으로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좀 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전능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손뼉치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 예수의 도우심과 함께 힘차게 나아감을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조금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람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바같든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매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몸이 닿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을 사 있는 보다 더 성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전난영 데이빗 선교사님 기도학교 사역과 세계 선교관 세미나를 통해 무슬림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둘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기시는 교역자 및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셋째, 코로나19 확진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재유행에 대한 의료 및 방역 체계의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데이빗 선교사님 기도학교 사역과 세계관 선교관 세미나를 통해 무슬림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학교 수련회를 동기는 교육자 및 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있습니다. 재유행에 대한 의료 및 방역체계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아픔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높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땅 위에 질병이나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나 재앙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재앙을 걷어가 주시옵시고 이 환난을 걷어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환난과 하나님 이 암흑의 시대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먹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한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짓는 하나님, 우리는 무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스에서는 다시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재확산되며 하나님 이제 퍼져간다는 다시 암흑과 같은 소식이 건져오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무엇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기도와 감사와 항상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여름에 시작되는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하나님 아버지 농선봉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들을 많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황동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하나님, 그 옷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하나님 그 말씀으로 그 입술로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이없고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우리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이 방주와 같은 이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 어지러운 선국에 있사오니 주여 정말로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살인이 만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증오심을 걷어가 주시옵시고 일본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여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연구원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사역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과 모든 찬미를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일의 마지막 시간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하루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고자 함께 모인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다니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공통점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인물, 하나님의 사람, 남자라는 것 정도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 환관장 앞에 선 다니엘. 이번에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누군가 앞에 서 있다. 포로 시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보이실 것입니다. 모세와 다니엘은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 앞에서 또 다른 공통점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어떤 세상의 꾀와 인간의 다른 계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공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바로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으니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니엘은 열흘 동안 내가 물과 채소만 먹을 테니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은 자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멋진 전공법의 자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물과 채소만 먹었지만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은 자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뛰어난 용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단호하게 끝까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도 바로 앞에 선 모세, 환관장 앞에 선 다니엘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의 여러 사상과 이념들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며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엔데믹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또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는 두려운 소식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과 새로운 선택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방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어려울 때는 어떤 특별한 계략을 세우는 것보다 그 문제에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곤 합니다. 전공법. 때로는 고지식해 보이고 때로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이 방법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전공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답게 이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을 택하여 새로운 시대 앞에 당당히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과 위기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으로 멋진 승리를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전공법을 깨달음으로 새로운 시대와
삶의 문제들을 당당히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준 모세가 죽고 만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 타이밍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강한 민족들과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 함을 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탁월하게 이끌어주던 모세가 죽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막막함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사실 가장 막막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무수한 전쟁 앞에서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 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될 여리고성은 그 강함과 견고함에 대한 소문이 이미 무성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전공법을 택함으로 많은 전쟁에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전공법이 무엇이기에 그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와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전공법 첫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떤 말을 듣고자 하십니까? 대부분 그 일에 대한 조언,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자 하실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건강한 부부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하실 것입니다. 취직이나 이직,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를 듣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조언을 듣기를 원할까요? 그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당장 저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방법,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새로운 시대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시하신 것은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대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통해 이어져 온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첫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모세에게까지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갱신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을 관통하여 이어져 온 그 언약의 완성이 여호수아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전공법을 택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막막한 땅, 전쟁의 두려움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약속된 땅, 언약이 성취되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값없는 은혜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부와 명예가 뛰어나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택해야 할 전공법은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 백성답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더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정해진 분량을 모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비록 짧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조금의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는 그저 막막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가고자 힘쓸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이 약속된 땅, 언약이 성취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흐르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새로운 시대와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당당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공법 두 번째는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이 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오직 극히라는 수식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강조의 시기와 목적이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에 온 힘을 써도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모세가 명령한 율법,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저 땅을 얻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저 땅을 얻기 위해 강하고 담대히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굳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함께 주십니다. 그 지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민멘누에 대한 해석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것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더해보면 단순히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치우치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를 조금 더 쉽게 직역해보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 돌아서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은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거나 벗어나지 말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 말씀으로부터 돌아서거나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전공법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종교개혁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말씀으로부터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하면 보통 루터나 깔뱅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들보다 약 200년 정도 앞서서 먼저 종교개혁의 움직임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보여준 움직임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성경들은 모두 라틴어로 써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모습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말씀들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 존 위클리프는 목회직론을 저술하여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부분은 가르치고 어떤 부분은 감추고 어떤 부분은 삭제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잘못들이 사람들에게 덜 알려질 것이며 하나님의 법은 성직자와 평민에게 덜 참되게 알려질 것이다. 그들이 성경 번역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존 위클리프는 말씀으로부터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기 시작할 때 타락이 시작되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만이, 그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번역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그 번역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러나 좌러나 치우치지 않는 전공법을 택함으로 새로운 시대와 문제 앞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은 말씀의 주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러 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도 알려주셨습니다.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한 중요한 자세와 마음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배울 타이밍이겠습니까? 이제야말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배울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는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아가야 할 여호수아는 얼마나 답답한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답답했던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답답한 마음,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와 위기들 앞에서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만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을 택한 자들은 이러한 모든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여호수아가 행한 첫 번째 행보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전공법의 모범답안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직후 그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합니다. 이제 곧 요단을 건너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어떤 방법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앞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 순간에 필요한 방법과 해결책만을 배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요단을 건너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또다시 찾아오는 위기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원수들로부터 오래도록 쉬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여호수아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며 승리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여호수아는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이겨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한 길을 걸어가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힘씁니다. 내가 가진 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 상황을 뛰어넘으려고 하기에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당장 마주한 일을 해결해도 곧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시대와 사상의 흐름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또 다른 고민거리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러한 현실 앞에 있는 인간의 상황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야 한다는 저 산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 점을 깨닫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고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앞서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충분하지 하면서 시작했다가 생각만큼 안 될 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한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의 주인을 먼저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쯤은 우연히 잘 넘어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법으로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곧 더 큰 위기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출발과 마주한 문제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예배하신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위기와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일의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을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엔데믹이라는 또 다른 시대 앞에서 새로운 고민들이 시작되십니까? 삶에 찾아올 많은 문제와 위기들이 걱정되십니까? 혹 이미 많은 어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그 모든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으로 함께 맞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에게 생각지도 못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당장 나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에 다른 것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꾀와 편법을 먼저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힘쓸 때 우리는 가장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삶,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수많은 인형과 사상들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뒤흔들며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힘있고 거룩한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꾀와 편법을 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으로서 맞서고자 하오니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굳건한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부터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으며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 키즈프레이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오니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을 가지고 세상 앞에 반대히 맞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